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자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요한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벌써 28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요한복음이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짝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은 이야기, 사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중심적인 이야기, 사건, 이야기와 함께 부록들로 그거에 대한 설명, 변호, 그것이 막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1장은 천지 창조 사건, 태초와 말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랑 성절,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인물들 속에 그 속에서 주장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라고 부록들에 의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생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인물, 사건, 그리고 표적, 증인, 증언, 증거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매 사건들을 반복하면서도 시큰둥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도표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중심 판단에 가까운, 자중판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누구나 불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과 증언과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고백으로 견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의 고백은 불신의 상태인 겁니다.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과 표적들에 인해서 내 입술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머릿속에 혹은 내 입술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움직이고 삶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 가운데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거기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삶이 내 완전한 삶으로 체화되고 체득되면서 저 맨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진리에 다다르게 되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와 일치가 되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자중판으로서 나만의 영린을 건드린다 해도
하중판으로서 저 말씀에 살아가고 순종하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의 삶에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저 과정 중에 있고 걸어가는 여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드린 저 큰 틀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점검하자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9장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21부작의 드라마인데 9장 하나만 9편으로 한 편의 이야기 드라마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21장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드라마로 우리가 함께 오늘 장면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장면 장면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9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그 주인공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성도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캄캄하죠? 그러면 아프리카 방울뱀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아프리카 방울뱀을 여러분이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TV 혹은 한국산 뱀을 본 적은 있기에 대충 뱀의 모양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냥 대충 상상만 할 뿐이지 그렇게 가까운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고 꽃도 보고 구름도 보고 많은 아름다운 음식들도 보는데 그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반적이라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은 눈 멀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인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저주요? 그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큰 틀이었어요. 삶의 틀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전장에 살펴보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도 물었습니다. 돌로 쳐야 합니까? 살려줘야 합니까? 정죄와 판단의 틀을 들여다 놓고 그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중판, 자기 중심들의 판단에 이 정죄와 판단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그 사건들과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한 틀, 세상의 자중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하중판,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죄의 틀, 판단과 정죄의 틀에 나를 얽어매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 더 크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중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무도 몰라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에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장면에 이 드라마로 생각했을 때 신기한 것은 맹인이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맹인은 처음 눈을 뜬 거니까. 어쨌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궁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없는데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과 명령은 굉장히 모욕적이면서 수치심이 든 행동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것을 믿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졌어요. 바로 이 과정이 불신의 과정에서 한 단계 믿음의 과정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맹인이 그렇게 눈을 떠서 난생 처음 보게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만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처음 보았지만 저주받은 죄인이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그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를 보던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놀라면서 묻죠. 맹인이 맞냐? 내가 알고 있던 날 때부터 맹인이 맞아?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뜬 거야? 하고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맹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를 향해서 지금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왔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침을 이겨가지고 더럽게 바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딱 믿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라고 고백한 거죠. 그때 뭐라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예수라는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은 눈을 뜬 맹인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중판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낳은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데 그 불쌍한 사람이 나왔으면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그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 틀 안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맹인과 무리들을 넘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합세합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고침받은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능력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엔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틀 안에 갇혀서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또다시 이러쿵 저러쿵 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식일을 어겼으면 죄인이다. 죄인은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므로 눈을 뜰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가 눈 뜬 것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은 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 중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반면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니 잘 봐라, 이 사람 지금 눈을 뜨지 않았냐 라면서 두 무리가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것이다? 아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맹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있었던 일,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 기적이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았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중판에 갇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이러다 보니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지금 점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관심에서는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본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 아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자중판에 걸려 믿을 수 없었던 그때 급기야 맹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면입니다. 무리와 바리새인 부모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부모도 대답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 맞으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냥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부모의 대답도 참 좀 건조합니다. 내 아들이 눈 떴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아들이 눈을 떴는데 더 기뻐하고,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지금 쉬쉬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영접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었고 출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함께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자녀에게 지금 다시 이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틀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죄인이었던 이 아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모는 다시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이 지금 벌어진 사건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딴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들은 지금 사실을 왜곡하려고 해요.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만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의 부모가 그렇게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맞서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조곤조곤 바리새인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어른이시여, 나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다시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정말 집요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 라고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을 설명하는데 왜 자꾸 물어요? 도대체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네? 지금 당신들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뭔가 궁금한 겁니까? 뭔가 배우고 싶은 겁니까? 나에게 뭔가 캐내려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의 스승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그들의 스승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난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으면서 그를 내쫓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맹인이 똑똑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율의 무리들이 이걸 고백하길 원해서 지금 모든 사건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맹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의 고백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6번째 장면,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이 예수님과 드디어 맹인이 만나게 됩니다. 자, 지도자들은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맹인은 지금 홀로 남겨졌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게 된 세상, 황홀하기도 하지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맹인이 만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맹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느냐? 라고 했더니 맹인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앞에 있는,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나다. 어마어마하게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감격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자리에 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표적과 기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자기의 사건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의 고백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이죠.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쯤 나누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없으십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도 낫게 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표적을 맛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표적과 은혜는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의 변화는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났던 맹인은 이 사건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맹인이 주인공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저주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세상을 보게 되는 엄청난 나만의 표적, 나만의 믿음의 기적을 갖게 됩니다. 그 표적을 붙잡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불신과 믿음을 넘어서 진리의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짚어볼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볼게요.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무리들에게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쟁 속에서 선지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삶으로 체득되는 진리의 가정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보시는 자기중심 판단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엑스트라 상대 배우들, 무리와 바리새인 부모들은 어떠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라며 그들을 율법의 틀에 가두었습니다. 죄인이라며 정죄와 판단의 틀에 가두었습니다. 왜곡과 조작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와 욕을 퍼부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맹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 불신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믿음인 것을 가지고 저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진리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행의 인생길에서 지금 불신과 믿음이요 믿음과 진리 중 어느 길을 지금 어디쯤에 지금 가고 계십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뭐라고요? 39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실 어둠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 자기중심적인 잣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법천지한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자중판의 삶을 버리고 하중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잘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내 경험, 내 능력, 내 욕심, 내 쾌락으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중판을 깨고 하중판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생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39절의 말씀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이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자 시작은 자중판,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불신, 믿음 없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때에 따라 혹은 여러 가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거를 내 사건으로
내표적으로 붙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38년 된 병자가 될 것이냐, 나면서부터 난 맹인이 될 것이냐, 둘 중에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넘어 진리에 다다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의 삶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을 걸어서 진리에 다다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인 인생에서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공으로서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로 내 드라마를 써가고 계세요? 율법의 틀에 갇혀서 맹인을 고발하며 사지로 내모는 무리의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을 보시면서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고요, 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큰 드라마를 큰 축으로 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용인 평온의 숲 302호에 89세 되신 하창근 권사님을 우리는 모셨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301호에 47세 되신 김연랑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온 순서는 인간의 셈으로 순서로 계산할 수 있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이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은 남겨진 모든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나의 인생을 불신에 머물 것이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진리로 더 나아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장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장례식에 가다 보면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장례식장을 집례를 했는데 모든 장례들을 가보면 천태만상입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불신부터 진리에 다다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나라, 부활이요 생명, 그것을 소망을 선포할 때 여전히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관심도 없던 채 다른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족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서
남아있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몰랐던 그 모든 섭리도 그 앞에서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불신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다다른 자리로 참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매일매일을 더 소중하게, 또 오늘 하루하루를 더 기쁘고 감사하게,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채워나가시고 믿음의 자리를 넘어서 진리의 자리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시만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신과 믿음과 진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매인된 사람이 매 그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니까 그가 진리의 길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가장 먼저 듣게 된 응답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맹인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그냥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계획해 놓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있다면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지금 어려운 순간 이겨나가 보자. 가족끼리 있다면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장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꽃들도 구름도 마지막 날에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자존판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 믿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이름만 높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떨쳐버리고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넘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되었습니다. 38년 맹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만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자여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만면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내딛는 아버지 그 자기만의 한 걸음을 건너낼 수 있고 자주판을 좀 더 가까운 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자주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지금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38년 된 병자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머물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불신과 자중판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중판의 삶,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의 음성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 겹의 자중판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자중판의 껍질도 벗겨버릴 수 있고 점점점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나의 쓴뿌리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 나만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준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준 것처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맹인된 자와 독대하시며 그의 외로움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갇혀있는 자중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진리로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자중판을 벗어버리고 하중판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장례를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슬픔을 안고 있는 우리 모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